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가인이 나오는데요. 인간의 죄의 본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은 성선설일까요? 성악설일까요? 우리 고등학교 때 그런 시험 봤거든요. 맹자는 성선설, 순자는 성악설. 제가 지하철을 타면 옆에 이제 많은 분들이 핸드폰 삼매경에 빠져 계시잖아요. 근데 지난번에 앉았는데 옆에 어떤 나이 드신 여자분이 그 고양이 강아지 그 재롱하는 유튜브를 계속 보고 계시더라고요. 강아지가 이렇게 쪼르르 가고 이렇게 가고 뭐 이런 거를 보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아기들 영상을 또 좋아해요. 그래서 가끔 이제 아기들 막 이렇게 노는 거 보면 너무 행복해갖고 제가 가끔 보는데 아기들을 보면요. 성선설일까 성악설일까가 나온 것 같아요. 쌍둥이가 있는데 애기들이 앉아가지고 이제 걷지도 못하는 애기들이 앉아가지고 서로 막 이렇게 넘어질 듯이 막 이러면서 상대방 입에 있는 사탕을 빼갖고 자기 입에 넣으려고 막 싸움을 하더라고요. 말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는 애기들이 서로 막 뺏기면 또 입에서 빼면 그걸 또 자기 입에다 넣고 그러면 그 뺏긴 애기가 울고 그리고 뺏으려고 서로 막 이런 모습을 봤어요. 그 귀엽지만 한편으로는 씁쓸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인간의 본성이 오늘 드러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가인이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결혼해서 첫째 아들을 낳았는데 가인을 낳았어요. 그리고 둘째는 아벨이라는 또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에요. 밭을 가는 농부가 되었고 아벨은 양떼를 모으는 목자가 되었어요. 둘이 직업이 달라요. 그런데 어느 날 세월이 어느 지난 다음에 4장 1절에 보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어요. 그건 뭐냐면 가인은 곡식을 태워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곡식이 탄 것이 하늘로 올라가질 않은 거예요. 다 이렇게 흐트러 버리고 양을 태워서 드린 그 번제물은 하나님이 쫙 하늘로 올라가게 받으신 거예요. 그랬더니 가인이 4장 1절에 보면 가인이 화가 나가지고 얼굴빛이 달라졌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질문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가인의 제물은 안 받으시고 왜 편애를 하시는 걸까요? 아벨의 제물만 받으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그러신 거예요? 공평하셔야죠. 그렇지 않아요? 학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과 교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희생 제물에 대해서 어떤 거를 드려야 되는지 미리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 알려주신 것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 때 가죽옷을 만들어서 입혀줬잖아요. 그 사람들이 부끄러워가지고 숨어있을 때 가죽옷을 만들어. 그거는 뭐냐면 어떤 동물을 희생해서 피를 흘려서 그걸 통해서 내가 너희와 화목하겠다. 그런 암시를 주셨고 또 그 다음에 학자들이 연구하기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어떤 제물을 이렇게 너희가 나를 섬겨야 된다라고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물은 피 흘림이 있는 제물을 원하셨는데 가인은 그걸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얘기하셨는데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벨은 자기가 양을 키우니까 목자니까 양의 제물을 드렸는데 가인은 양이 없으면 아벨한테 양을 갖다가 자기 곡식하고 바꿔서라도 양의 제물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니까 화를 냈다고 돼요. 얼굴빛이 달라져서 분노가 이글이글 타올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피 흘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그래서 피 흘림으로 오셨잖아요. 화의 아이라는 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원시 부족이 막 서로 싸웁니다. 서로 죽이고 싸우고 나중에는 막 피의 혈투가 일어나지만 서로 막상막하예요. 그럴 때 보내는 게 뭐라고요? 화의 아이예요. 그 부족의 족장이 자기 애기를 그 상대편 부족의 족장한테 보내서 죽이도록 합니다. 그럼으로써 피가
그 피 흘림으로 인해서 그 자식이 죽음으로 인해서 그 종결이 되는 거야, 전쟁이.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모든 물건이 피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피 흘림을 통해서 정결하게 되고 죄가 깨끗해지고 그럼으로써 하나님과 만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계세요. 6월절에 그 모세의 열재앙 여러분 아시죠? 출애굽 아시죠? 그럴 때 모세가 출애굽을 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10가지의 재앙 중에서 마지막 재앙이 통과됐기 때문이거든요. 그 재앙이 뭐냐면은 장자가 죽는 재앙이었어요. 그래서 전날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얘기합니다.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려서 이집트의 왕 파라오를 마음을 바꾸게 될 것인데 그 재앙이 뭐냐면은 모든 집마다 첫째 자식이 죽게 되는 장자 재앙을 할 것이다. 그런데 너희한테는 장자 재앙을 하지 않을 건데 어떤 집만 안 할 거냐면 양을 죽여서 그 피를 한 방울이라도 자기 문지방에 한 방울이라도 피가 있는 집은 장자가 죽지 않을 거야. 그거는 그 사람은 양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려는 헌신이 있기 때문에 그건 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 집 자식을 죽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양의 피를 발라서 이제 열재앙이 끝나면 우리가 이제 드디어 이집트에서 탈출을 할 것이다. 출애굽을 할 것이다. 이걸 생각하고 다 먹을 거랑 보따리를 다 싸놓고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다 자기 집에 옆집도 양을 못 잡은 집은 다 옆집도 모든 집집마다 양의 피를 발랐어요. 그리고 구약시대에는 어떻게 했냐면 제사를 드릴 때 양의 피를 그 사람의 물건과 또 그 사람의 귓볼, 손가락, 발가락 이런 데 다 찍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의 피로 덮어달라고 하는 말이 그런 기원이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출애굽을 했어요. 그날 밤에 그 천사들이 돌아다니면서 이집트의 모든 사람들을 다 집집마다 장자를 죽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가 있는 집은 넘어갔다고 돼 있어요. 넘어갔어요. 피가 있는 집은 죽이지 않았어요. 피는 생명입니다. 여기 수혈을 꾸준히 하는 우리 듬직한 청년이 한 명 있어요. 응급실에서 피는 생명이에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혈액을 만들지를 못해요. 피는 생명이에요. 그 사람 안에 들어가면 그 사람을 살립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피 흘림의 제사이고 이 피 흘림이 있을 때 우리는 모든 죄를 용서받게 되고 하나님과 막힌 담이 활짝 열리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신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의인이 없고 다 죄인이잖아요. 우린 죄인이잖아요. 노예시장에 사로잡힌 흑인이 있어요. 근데 어느 백인이 와가지고 저 몇 번째 노예 저 사람 내가 살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그 사람은 막 쇠사슬에 묶여있다가 어떤 백인이 자기를 사서 그 차를 타고 집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백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당신을 샀으니까 당신은 내 거지만 당신을 내가 풀어주겠다. 자유인으로 만들어주겠으니까 너는 내가 돈을 지불했으니까 이제 자유인이야. 어디든지 가서 뭘 해먹고 살든지 네가 농사를 짓든지 뭘 하든지 청소를 하든지 넌 이제 자유인이야. 얘기해주면 그 사람 뭐라 그랬어요? 이 사람은 생명의 은인이에요. 그 사람이 생명의 은인이잖아요. 자기 하인으로 그렇게 지옥을 살아야 되는데 자유롭게 온 세상을 마음대로 갈 수 있는 생명의 은인이 됐어요. 물에 떨어져가는 사람을 살려줬어요. 모두가 지켜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 옷을 벗고 신발을 벗고
그리고 강물에 뛰어 들어갔고 자기 목숨을 다해서 그 사람을 건져줘서 구해냈어요. 이 사람은 평생의 은인 아니겠습니까? 현대인의 성경 로마서 5장 7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설령 우리가 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누군가 우리를 위해 죽는다는 것은 기대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죄인인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대신 해서 죽어서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피의 제사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것이 바로 생명의 은인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은인. 그 예수 피가 우리 혈관에 가득 흐르기를 원합니다. 흐르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피가, 그 생명의 피가 내 심장에 흐르길 간절히 바랍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의 피가 뿌려지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피로 씻겨질 때 우리는 정결하게 돼요. 그 피가 내 마음에, 내 온 몸에 구석구석 예수 피가 흘러서 생명이 흐르게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한 번만 예수 피가 흐르면 되지 않을까요? 한 번만 하면 되지 않을까요? 왜 우리는 매일 이렇게 매일 기도해야 되고 예배드려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두 가지가 있어요. 구원이 있고 성화가 있어요. 구원은 뭐냐면은 이례적이에요. 딱 한 번이에요. 우리 인생에 딱 한 번. 여러분 다 구원 받으셨나요? 구원 받으셨나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흘리셨다. 나는 죄인이고 이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대신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의롭게 된 존재다.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그걸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구원 없는 권세를 주셨어요. 구원은 한 번만이에요. 생명이 딱 태어나는 거예요. 출산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매일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성화되기 위해서예요. 성화는 우리가 죽는 날까지 쭉 깐난하게 태어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구원부터 시작해서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고 어른으로 자라나는 게 바로 성화예요. 성화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해서 우리가 동행하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삶이 깨끗해야 돼요. 우리 몸은 성전이라 그랬어요. 대형 교회가 있고 작은 교회가 있잖아요. 교회는 건물에 있지 않고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가 바로 성전이에요. 우리 성전이 깨끗해야지 예수님이 거하시는데 우리가 더럽고 불결하고 분노가 가득 차 있고 두려움에 가득 차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기가 힘들어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임재를 받기 위해서 예수 피로 씻음을 받아요. 성령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해주시냐면 우리를 도와주시고요.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요.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또 지혜를 줘서 깨닫게 하시고 이런 역할들을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살아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성령의 생명이 우리 안에 흐르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갈 길을 인도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알려주시고 또 우리의 아픔을 치유해 주시고 꼭 품에 안아주시고 행복하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모든 억압에서 풀려나고 자유케 되고 평안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피가 시작이에요. 구원이 시작이에요. 아벨이 피의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고 예수님께서 피의 제사를 십자가에서 본인이 제물이 돼서
십자가에서 제물이 돼서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고 그 피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신약 성경책 다 같이 한번 찾아보실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신약 빨간 라벨 있는 곳 355페이지 355페이지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355페이지 355페이지 고린도후서 5장 17절 어떻게 보면 이 말씀 참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에요. 구원 얻은 모두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5장 17절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 붙들고 저희 남편을 위해서 그렇게 많이 기도했어요. 우리 남편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새 것이 되기에 기도했습니다. 새 사람이 되길 원했어요. 사도 사울이 바울 된 것 같이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 더 이상 이전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제가 이번 주에 묵상하다가 골로새서 말씀을 묵상했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이제 살았잖아요. 생명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은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새 사람을 입을 것입니다.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이런 말씀을 묵상하게 됐어요. 나는 이렇게 초라하고 때로는 위축되고 자신 없는 연약한 쓰러질 수밖에 없는 자지만 하나님께서 오늘도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잘하게 될 거야. 성장하게 될 거야. 너는 구원받은 생명이 있는 존재잖아. New man. 새 사람. Renewed. 새롭게 될 거다. 예레미야 애가에 보면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님의 신실하심이 큽니다. 여러분 새로움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내가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아침마다 새로워질 수 있는 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새로워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이것이 가장 예수 믿는 큰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내 힘으로 성장하는 거, 지식으로 성장하는 거, 하나님이 성장시켜 주실 때 성장합니다. 아침마다 새롭게 될 때 행복합니다. 구원으로 우리 심령에 생명의 씨앗을 심으신 그분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모습, 하나님의 지식에까지 자라나게 성장하게 하신다는 것. 우리는 그분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행복하게 축복해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오늘 가인을 통해서 발견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으로 제가 정했거든요. 하나님의 주권은 무엇인데 가인은 왜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나? 가인의 태도는 어떻게 보면 불순종이고 고집이었어요. 게다가 하나님께 화까지 냈거든요. 창세기 4장 6절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시작. 주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내가 화를 내느냐? 얼굴빛이 달라지는 까닭이 무엇이냐? 내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내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계세요. 가인아, 너 얼굴빛이 변하고 왜 화를 내고 있어?
너 지금 올바른 일 한 거 아니잖아. 너 그런데 화내고 분노하고 짜증 부리고 있으면 죄가 너 문 앞에서 너를 이제 지배하게 될 거야. 마귀가 너를 지배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너 경고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라. 하나님이 경고해 주셨어요. 그런데 창세기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경고를 어떻게 외면했는지 나옵니다. 창세기 4장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인이 아우 아벨에게 말했다. 우리 들로 나가자.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였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너무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너 죄를 다스려야 돼. 마귀가 너를 지금 집어삼키려고 문 앞에 와 있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경고하셨는데 가인이 어떻게 행동한지 아세요? 아벨한테, 자기 동생한테 부드럽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아벨, 우리 들로 나가자. 아무도 없고 아무 보지 않는 들로 우리 같이 나가자. 그리고 거기 가서 아벨을 쳐 죽였다고 나오고 있어요. 와, 요즘에 뭐 부모를 죽이고 자식을 죽이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지만 창세기 때부터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기 형제를 죽였잖아요. 자기 동생을, 친동생을 살인한 사건이 나왔어요. 너무 소름 끼치고 무섭더라고요. 와, 인간이 이렇게 추악한 모습을 가졌구나. 인간의 본성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떠난 이 본성이, 죄의 본성이 이렇게 무섭구나. 하나님은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름다운 낙원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왜?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으셔서 그 아름다운 만물을 만드시고 힘써 주셨는데 요즘 사는 세상 어때요? 시기, 다툼, 미움, 전쟁, 실낙원이라고 얘기를 해요. 실낙원. 낙원을 잃어버렸어요. 우리는 지금 실낙원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낙원을 창조하셨는데 우리는 실낙원을 살고 있는 거예요. 선악과가 뭡니까? 죄의 고통이 난무하는 이유가 뭐냐면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이거든요. 뱀이 유혹할 때 뭐라고 얘기하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 지난번에 공부했잖아요. 뱀이 유혹할 때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같이 돼. 네가 하나님이 돼. 너 하나님으로 살아. 뭐하러 하나님한테 순종 복종하면서 사니? 네가 하나님이 돼버려. 그때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거든요. 이게 바로 죄의 본능이에요. 죄의 본능. 하나님 자리를 탐하는 것.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것.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는 것. 그게 바로 죄의 본능이라는 거예요. 본능은 뭐냐면은 아무것도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그렇게 굴러가는 게 본능이잖아요. 자기가 주인이 되고 싶어하고 자기가 하나님같이 되고 싶어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본능이에요. 제가 12년을 하나님 앞에 연단을 받고 광야 생활을 했는데 축복을 받게 되자 하나님이 주신 선물, 그 축복만 바라보고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보다 선물, 축복만 바라보고 있는 저를 바라보게 됐었어요. 와, 저는 안 그럴 줄 알았어요. 왠지 아세요? 이제는 정말 12년 동안 연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만 나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살 자신이 있었어요. 와, 근데 깜짝 놀랐어요. 가난할 때는 사실 덜 위험해요. 저희 남편이 100만 원을 벌어다 준 적이 있어요. 그때 저 피아노 학원 다 정리하고 남편이 회사를 정리하고 동시에 그렇게 일이 됐어요. 3개월 차이로. 제가 먼저 피아노 학원을 정리하고. 그리고 남편이 어디서 100만 원을 이제 갖고 온 거예요. 이거 가지고 한 달을 두 아이를 데리고 살아야 돼요. 저도 피아노 학원 안 할 때였고.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그러면 나 11조 하고 싶어.
그렇게 얘기했어요. 100만 원 갖고 어차피 못 살잖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10만 원을 드린 거예요. 어차피 이래도 못 살고 저래도 못 사는데 한 달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마음껏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11조 10만 원을 드리는 것보다 10만 원을 40만 원 드리는 게 어렵고 100만 원을 드리는 게 더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가난할 때는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왜?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부유해지고 형통해지고 승리하고 뭔가 큰 성취를 했을 때 그 열매가 얼마나 달콤하고 매력적인 줄 아세요? 그 성공의 주인이 자기가 되고 싶은 착각을 해요. 자기인 걸로 착각을 해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잠 안 자고 노력했기 때문에, 내가 공부해서 만들어낸 거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주인이 되고 싶어요. 마귀가, 사탄이가 계속 부추깁니다. 네가 한 거야. 네가 한 거야. 무슨 하나님이 한 거야. 네가 노력했잖아. 네가 잠 안 자고 했잖아. 네가 밤새워서 공부했잖아. 선교사님들이 해외에 나와서 제일 어려워하는 게 이런 거라고 해요. 정말 선교지에 가서 고생해갖고 선교를 하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근데 그거 당신이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 말 하는 게 너무 어렵대요. 그 말을 듣는 게 제일 싫대요. 선교사님들도 너무 고생해서 이뤘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내가 했어. 이렇게 얘기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큰 목회자, 작은 목회가 있고 큰 목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목회를 허락하셨는데 이것 또한 제가 한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해주셨다고 생각할 때 제가 마음이 편해요. 어떻게 보면 여기 앉아있는 저희 가족들 가장 땅끝입니다. 이 세상에 저를 전도사로 있을 때 모든 전교인들이 저를 엄청 축복해주고 따랐어요. 그렇지만 저희 가족들은 거기에 대해서 별로 수긍을 안 해요. 왠지 아세요? 아유, 다 알거든요. 엄마의 장점, 단점 다 알거든요.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거는 쉬워요. 근데 집에서 맨 얼굴로 나의 모든 치부를 알고 있는 사람이 나를 인정하는 거는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장 땅끝이 어디냐? 가족이에요. 많은 목사님들 자녀들이 예배 안 드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저한테 가장 소중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내 남편과 내 아이들이 구원받는 게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내가 왕이 아닙니다. 그걸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가인은 자기가 주인이었어요. 자기 엄마처럼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자기 아빠처럼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내가 주인으로 살았어요. 그 결과 가인은 사람의 후손이 되었어요. 나중에 이제 노아 얘기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 사람의 백성이 있어요. 가인은 사람의 백성이 됐어요. 사람의 자식이 됐어요. 사람의 후손이 뱀의 후손이 됐어요.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란 얘기예요. 나는 청직이란 얘기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란 얘기예요. 그런 고백이 나왔어요. 하나님이 내 주인임을 알 때 악마는 꼼짝 못해요.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는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내 인생
내가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이 사는 게 중요해요. 제가 청평에 가서 지금 있는데 그 산이 이름이 뭐냐면 호명산이에요. 그래서 이 청평이라는 데는 평평한 평지예요. 엄청나게 넓은 곳이 평지고 호명산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제가 감사해요. 하나님, 제가 생각한 강동, 저는 강동을 가려고 그랬었거든요. 하남 쪽에 가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 제가 계획했던 것보다 하나님이 오게 하신 이곳이 100배 좋습니다. 하나님이 제 인생 인도해 주시니까 제가 알아봤던 그 모든 정보보다 100배 좋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신 것이 내 인생이 성공하는 길이에요. 내가 내 맘대로 가는 길보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쫓아가는 것이 성공하는 길입니다. 내가 내 자식을 키우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 자식을 키워주는 게 성공하는 길입니다. 더 잘 되는 길이에요. 내가 내 사업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가지고 하는 것이 성공의 비결입니다. 왜? 나보다 하나님이 더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나보다 하나님이 더 전지전능하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내가 골방에서 아무도 없는 데서 얘기하는 내 마음의 속의 소리까지도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인 삶으로 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인 삶으로 성공하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가인의 삶을 보면서 내가 주인인 삶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인 삶으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알았던 모든 정보보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길이 축복의 길이요 형통의 길이요 더 아름다운 길인 것을 고백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우리의 온 몸에 혈관 구석구석에 예수의 피가 흐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